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 어떤 날인지 잘 아십니까? 종려주일은 사순절이 끝나는 사순절 6번째 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곧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종려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시는 그 길 그 위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기 때문이죠. 겉옷도 깔고 종려나무 가지도 깔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날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가셨고 많은 백성들이 주님의 그 길을 기뻐했다. 이렇게 기억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나무 이름이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뿐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는 나뭇가지를 흔들고 나뭇가지를 길에 깔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라고 딱 꼬집어서 나무를 말한 것은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복음서 중에. 그렇다면 이렇게 종려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 종류를 밝힌 이유가 있겠죠.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대추야자 열매를 대추야자 나무를 말하는 것인데요. 나무가 쭉 키가 크게 자라서 그 끝에 대추야자가 노란색 야자 열매가 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 가면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씨 파내고 거기다가 크림치즈 넣으면 맛있습니다. 대추야자 나무, 그 나무가 도대체 뭐길래 그 나무 가지를 흔들었는가? 그 나무가 끝에 가서 이렇게 쫙 가지인지 잎사귀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넓은 이파리들이 나서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고 꼭 면류관을 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왕이 개선 행진을 할 때 이 승리의 의미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백성들이 말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본 것이죠. 왕으로 모셔드리는 이들은 이 왕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승리의 의미로, 승리의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 성경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조금 다르게 또 사용하곤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초막절을 알리는 법령이 쭉 나오고 있는 장면인데요. 초막절을 시작하는 거룩한 첫날 안식일 날에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그 가지를 장식하고 또 흔들고 너희의 즐거움을, 기쁨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백성들이 승리자이신 예수님, 그 승리자이신 예수님 곧 이스라엘의 왕을 맞아들이는 백성들의 기쁨을 종려나무 가지로 이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복음서마다 조금 다르구나 하는 점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와 똑같이 예루살렘 입성을 잘 묘사하고 있고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90% 이상 비슷한데, 그런데 복음서마다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다르고 강조하는 점도 다르다는 점에서 우리가 흥미롭게 성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어떤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는가? 요한복음은 부활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라고 할 때 그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제자들이 나무에 묶여 있는 나귀를 풀어 가져갈 때 주인이 왜 나귀를 가져가느냐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럼 가져가라. 그래서 나귀를 갖고 왔고 그 나귀 위에다 겉옷을 얹고 예수님이 그 나귀에 타시고 가셨다. 그러면서 이것은 스가랴 예언자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는, 성취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 그분은 구약에 말씀된 대로 오신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예루살렘 입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똑같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생략되고 축약돼서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붙입니다.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귀를 타고 가시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랬던 것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냐면 부활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보니까 스가랴서를 응하게 하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고 사람들이 환호했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들이었구나. 부활의 시점에서 예루살렘 입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된 무리가 누구냐 하면 오늘 18절, 17절 말씀처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가장 환호하는 무리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대. 내가 거기 있었잖아. 내가 바로 증인이야. 내가 봤다니까. 배로 얼굴을 동이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가 예수님이 나오라 하니 걸어 나왔다고, 내가 봤다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예수님을 주목해보고 그 증인들과 그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분이 바로 우리 메시아 아닌가, 저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겠는가 환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는 무리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부활을 보는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죠. 나사로가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도 부활하실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적인 연결고리가 오늘 예루살렘 입성 안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호산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호산나.
이 말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식으로 좀 편하게 말하면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소서.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옵소서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원자로 본 것입니다. 그들은 민족적인 과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그들이 고통당하는 이 로마 식민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줄 구원자로 생각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그는 어떤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민족적인 과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왔느냐와 상관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을 거라고 단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망과 바램, 기대를 예수님께 투영해서 우리가 그걸 원하니까 저분이 그걸 위해 왔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소원을 성취시켜 줄 분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원과 기대가 예수라는 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그들의 태도는 금방 바뀝니다. 실망하고 돌아서고 떠나버립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대했는데 안 들어주고 그 기대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메시아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에게서 다 등 돌리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면 그분이 하신 일은, 그분이 이루신 일은 아무 의미나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분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면 그분과 우리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를, 우리의 소원을 채워주지 않아도 그분이 하신 일은 가치롭고 의미 있고 고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관계없이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지만 그분은 분명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어도 그분 분명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메시아 되게 하신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셨더라도 그분은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떠났을 뿐이지 그분은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는, 환영하는 이 무리처럼 예수님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분은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데에는 관심이 비교적 적고 내가 바라는 일, 내가 소망하는 일, 나의 소원, 나의 기대 이게 너무 커가지고 그거 채워주시는 주님이시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께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분이 걸어가는 길은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른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실망하게 되고 그분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됩니까? 그분이 누구신가를 봐야 합니다. 그분이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걷고 그분이 이루어내시는 일들 그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고 그리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좋은 학교 가는 것, 좋은 직장을 얻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삶의 성공과 성취, 우리가 잘 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분명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욕망과 내 바람을 채우기 전에 먼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 삶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성공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 주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취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 욕망, 내 바람이 무엇인지 주목하기 전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나단 섹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창세기를 탁월하게 해석하신 분이신데 창세기 해석한 부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을 데리고 와서 앉혀놓은 다음에 아담 앞에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 한 마리씩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조나단 섹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하나님이 동물들을 아담 앞에 데리고 온 까닭은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려고 하나님이 데려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 때문에 데려왔다고 했어요. 그 다른 목적이 뭐냐면 아담아, 진짜 내가 잘 만들었지. 이 동물 진짜 신기하고 아름답지. 내가 보니까 너무 놀랍다. 아담아, 나와 같이 놀라고 경탄하고 기뻐하자. 그래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름을 어떻게 짓나 테스트해 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면서 감탄할 때가 우리 인간이 가장 아름답고 인간적일 때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생각하고 감탄할 때 인간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봄을 보고 꽃이 피는 나무를 보고 푸르른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감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그 아들을 보내셔서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그 아들의 몸에 전가시키셔서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면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계획,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탄하고 경탄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계획하셨을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인간다워지고 가장 아름다워질 때입니다. 경탄의 능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경탄의 능력을 빼앗아가는 것은 우리 안의 욕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경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기뻐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우리 안의 욕망은 그런 경탄의 능력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찬양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위험이 뭐냐 하면, 우리를 제대로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는 욕망이에요. 주님이 왕이시라고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며 백성들이 찬양했는데, 우리도 주님이 왕이시라고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시냐, 아니면 하나님 이외의 것이 왕이냐? 하나님 이외의 것 중에서 감히 하나님과 왕됨을 겨룰 수 있는 우리 삶의 주된 주제가 두 개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물질이고 하나는 자기 자신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썩어져 갈 것들에 대한 집착, 그것을 더 즐기려고 하는 습관, 이런 것이 물질이겠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은혜로운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참 큰 은혜인데,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더 깊이 누리면 여기에는 아무 후유증이 없어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고 해서 무슨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물질, 말하자면 세상의 즐거움을 더 탐닉하고 그것을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고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더 자극적이고 더 센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참 간사하게도 오늘 기뻤는데 내일 똑같은 걸 가지고 기뻐하지 못합니다. 내일이 되면 어제 했던 거잖아. 그래서 시시해져요. 음식도 어제 먹었던 거 정말 맛있었는데 오늘 또 먹으려고 그러면 어제만큼 맛있지는 않거든요. 다른 걸 먹거나 더 맛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욕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더 자극적이고 더 센 걸 추구해야 되고 결국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그 자극적이고 센 것을 누리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려면 시시해 보여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주님을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을 왕으로 여기지 못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지 않고 세상 물질을 왕으로 여기고 그것을 탐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이나 혹은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나 혹은 그 사람들로부터 얻을 인기나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내 자신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욕망이 있습니다만 욕망을 다 채우고 사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돈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욕망이 다 채워질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한들 푸틴 정도 되면 정말 능력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정도 능력 가진 사람 전 세계 0.1%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전쟁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채워지지 않는 게 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세상의 것을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욕망을 추구해야 행복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주님이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고, 사실은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의 영이 배고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 자신이 왕되어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판과 인기에 연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몇몇 사람은 우리를 좋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까닭없이 우리를 싫어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우리를 다 좋아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끌어 안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면 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내가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은 왕이시다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냇물이 시냇물을 만나서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고 강물이 되고, 강물이 강물을 만나서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고 바다가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왕 되심을 찬양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더 넓어지고 더 커지고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가 왕된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고립되고 작아지고 축소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면 우리는 커지고 넓어지고 능력 있게 될 것입니다. 종료주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가 묵상하면서 힘있게 찬양합시다. 내 삶의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깨닫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의 주인 노릇하던 우리의 옛 습관을 다 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삶에 진정한 생명이 찾아들어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